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요즘 많이 더워서 힘드시지요?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부산에서 오신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탔습니다. 아침부터 많이 덥네요. 부산은 이만큼 더운가요? 아니요, 목사님. 너무 대구가 더워요. 8월까지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제가 해준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참아야죠. 참아야죠. 좀 더운 날씨로 인해서 특별히 마른 장마라 간혹 소낙비는 내리지만은 가뭄엔 별 도움이 안 되면서 괜히 습도만 올려놓은, 그래서 상당히 불쾌감이 높은 그런 무더위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때 육신의 건강도 관리 잘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 관리도 잘하셔야 합니다. 짜증을 잘 참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무더위 때문에 적지 않은 비극들이 일어나는 그런 뉴스들도 간혹 있어요. 베드로 사도께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할 것을 강론하시면서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합니다. 덕에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절제 위에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를 가르쳤어요. 우리는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께서는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이 덕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 덕이 지식을 겸비해야 하며 그 지식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절제에 인내가 없으면은 그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인내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강조하셨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적지 않게 끔찍한 일들을 일으켜요. 근데 놀라운 것은 걔네들은 어떤 일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감옥에 안 간대요. 법정에 서지 않는답니다. 일컬어서 촉법 소년이다, 그런 용어를 쓰는데 이 아이들은 아직 연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끔찍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발적인 것이다. 이들이 계획하고 이들이 뭔가 꾸며서 하는 일이 아닌 우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우발적 범행 때문에 일평생 이들이 족쇄가 채워져서 전과자로 살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이 촉법 소년에 대한 그런 법인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어릴 적에 정말 우발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한번 옛날 어린 소년 시절로 돌아가서 한 번씩 간혹 생각나는 것 중에 끔찍한 생각, 기억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충동 속에 내가 행동까지 했다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이 충동, 이것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느 아이나 어른이나 다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점잖은 가정에 내노라 하는 명문 가문의 자녀들도 똑같이 충동을 갖습니다. 이 우발적인 행위가 충동에 의한 건데, 이것을 참아내지 못하느냐 참느냐가 그의 일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들이 군에 갔다 오면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군에 갔다 오더니 인간 됐다고, 철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 군에 가기 전까지 청소년기와 청년 초기에 아이들이 잘 참지를 못하고 그냥 충동 속에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우리 어린 젊은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군에 갔다 와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인내의 훈련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군훈련이 단순히 군사훈련만이 아닙니다. 육체훈련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참아내는 훈련이 군대에 갔다 오면서 그에게 체득되어지고, 자기는 모르는데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군에 갔다 오면서 얘가 철들었다고. 결국 철든 게 뭡니까? 절제할 줄 아는, 그것을 끝까지 참아낼 줄 아는 인내심이 배양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군대에 맡겨서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여러분들 중요한 숙제입니다. 내 자녀가 인내력을 갖도록 부모들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교회 잘 다니는 부모의 가정, 조부모의 가정 속에 어린아이가, 손자가요, 뜻밖의 끔찍한 일들을 일으키는 일들이 더러 많아요. 왜 그런가? 아이가 인내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어릴 적의 인내심은 평생 그의 인품을 좌우합니다. 인격을 좌우합니다. 그가 공부를 잘해서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어떤 직장 혹은 전문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어릴 때에 인내심을 키우지 못하면 언제고 간에 터져버리고, 언제고 간에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언제든지 그에게는 힘에 비례하여서 폭행, 폭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인내심의 훈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된 점이 뭐냐 하면 자기애가 강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해요. 물론 우리는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 안에서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애, 자기 중심성은 죄성의 한 모습입니다. 무리들 가운데 자기가 주목받지 못하면 시무룩해져 버립니다. 무리들 가운데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면 화를 내어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언짢은 일이 생기면 폭발해 버리는 것이 자기애가 지나친 사람,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타적 사고를 키워줘야 합니다. 내 옆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줘야 합니다. 그는 너의 원수가 아니라 경쟁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며 친구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심어줘야 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아이가 공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주일학교 잘 다니면은 이것이 그냥 전부라고 생각하는 중에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것이 습관화되면서 여러분들 어른 부모들이 나중에 끔찍한 후회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존재감,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남과 함께 나눌 줄 아는 것을 교육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한 단어가 겸손한 사람으로 키우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자녀로 키우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열등감으로 키우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심어주고, 그러나 그것이 올바르게 신앙화된 사람은 이웃을 생각합니다. 양보할 줄 압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 입장에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입장에서 볼 줄 알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이라도 참아낼 수 있는 인내심, 인내력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에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열전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긴 자가 되었다라는 증언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내었을까? 오늘 12장을 들어가면서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에 경주라는 언유를 통하여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아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얽매인 것을 벗어던져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참음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이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쇠사슬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희망하는 우리의 꿈들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가지려고 투쟁해 가면서 획득하려고 하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부정적인 용어로 치면 욕망들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느 일로 사신 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게 어느덧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유명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유명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음으로 여러분들 행복감을 잠시 누립니다. 그러나 곧 유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급해서 경험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 이름값을 해야 한다라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이름값대로 내 언행을 올바르게 하려면 무진장 자기 절제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그의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갈대아 우르에는 풍성한 물질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곳에 우상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 떠났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경주자의 승리의 출발점입니다. 모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바로가 되는 권세, 부귀영화의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었던 자리였지만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경주자로 나섰습니다. 선지자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조롱을 받았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한다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과 고관들과 왕들의 구미에 맞는 말만 했다면 그들은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톱으로 켜서 온몸이 조각조각 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광야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그는 하나님 나라의 경조자로 이긴 자들이 되었다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언입니다. 여기에 보태서 2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절을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성찬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배가 고파서 목이 마르기 때문에 먹고 마시려고 준비하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이 성찬을 바라보면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님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지요. 그분의 피 흘림을 생각하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중심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한순간의 충격으로 억하고 숨을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물을 쏟아내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 가운데서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고난만이 아닙니다. 그런 중에 십자가 아래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극심한 수치가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기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을, 창으로 옆구리를 찌는 자들을,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중보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달라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들어왔구나. 물론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찬을 바라보고 먹고 마시며 생각해야 합니다. Consider him. 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기를 거역한 자, 배신한 자,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하여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우리는 나에게 오는 것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의 떡이 나에게 오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셨던가를 오늘 본문은 강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러나 그 끝에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너희들은 생각하라. 오늘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참는 자가 복되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이겨낸 힘이 어디서 왔는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보았던 겁니다. 그 기쁨이 뭡니까? 부활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뭡니까? 다시 성기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 자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심에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 위에 이른가 땅 위에 이른가 땅 아래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거라는 이 확신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란 희망입니다. 나의 오늘의 이 삶이 전부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이 다음이 있다라는 희망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희망을 가진 자는 기다릴 줄 압니다. 이미 나에게 하나님 복 주셨지만은 나도 아직 이 세상 실존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나와 다른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저마다의 힘든 고난이 있는 인생, 그러한 인생 걸음 속에 믿음으로 희망하면서 그 날이 나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하고 외치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직도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희망이 연결되고 희망의 사랑이 연결되어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성찬이 있어서 설교를 짧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갔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거기에서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는 노래했습니다. 이유는 그 앞에 하나님이 차려주실, 원수들의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응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다. 기름을 바르신다는 것은 뭡니까? 인친다는 겁니다. 네가 옳다는 겁니다. 네가 왕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원수들이 나를 애워살 때는 나는 끝장난 인생 같고 나는 죽을 것 같은 인생이지만은 그 안에서도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로서 참아냈습니다. 원수들 앞에 상차림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머리 위에 기름이 옷깃을 헐러 타고 내리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찬양을 부르며 여러분들, 오늘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참아내야 할 것을 예수를 생각하며 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참는 것이 기쁨을 얻는 길입니다. 끝까지 참으십시오. 그럴 때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예수와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열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시느라.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1절만 부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잠시라도 기도하고 갑시다. 이 시간 성찬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주여,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참으신 주님, 끝까지 참으신 주님, 나에게도 이러한 힘을 더해 주옵소서. 자기를 두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주의 귀한 마음을 저희들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거역한 자들을 용납하시며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여 참겠습니다. 주여 참겠습니다. 주여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